학기에서 2장 5절로 7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하게 되니까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입니다. 가정에서 결혼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대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산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요새 시대는 약속의 시대입니다. 신용, 평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자꾸 파기해버리게 되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부딪히고 어려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을 한 번, 두 번 파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도 하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대단히 소중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모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일 수가 없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역사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46장 3절에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구하여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년의 힘이 있으니까 철이 없어서 이렇게 자행자지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노년이 되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흥분을 시켰습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고 끝도 맺으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스가랴 4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친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명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보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피난 시절이니까 모두가 어렵습니다. 남산 기슭에 모여서 누더기 천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천막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주일날 그러한 내용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성전 건축이 불가능하게 보였답니다. 왜냐하면 다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돈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피난 온 사람들이 이북에서 참 고난 중에 겨우겨우 내려가서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입은 옷 이외에 덮고 자는 담요 한 장뿐인데 그 담요 한 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숟가락 한 개와 밥 공기 하나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이 성전을 잘 지은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그 교회의 성전 건축 이후에 거기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핑계를 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안 될 것만 찾아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결혼식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보냈더니 밭을 샀다 그래가지고 농부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이 밭 살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소를 샀는데 시연해봐야 되겠다. 돈 많은 농사꾼의 거절이고 소는 그 다음날 시연해도 되는데
안 된다. 장가들어서 못 간다. 그럽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초청장을 보내고 수락을 하고 이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장가 갔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가만히 보면 안 한다 그런 것은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농사 따고 안 오고 결혼했다고 안 오고 그리고 소를 샀다고 안 오고 핑계를 대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쫓아가지 말고 길거리에 가서 병신들, 결혼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런 사람들, 핑계가 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과 산물가에 가서 그 잔을 가득 채웁니다. 천대받는 사람들, 열시받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모아다가 도리어 이들이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핑계거리가 있으면 다 핑계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다 핑계가 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돈이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최고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예배가 회복될 때가 되었어요. 핑계될 때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해서 아멘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낭만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흩어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핑계 없는 신앙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